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od morning and shalom. 네. 여러분, 이 큐티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하는 두 형제 자매에게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죠?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잘 편집되어진 영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런 수고가 없다면 여러분과 만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두 형제 자매에 대해서 또 축복의 기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제 악의적이고 현란했죠. 현란한 뱀의 혀를 가진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쏟아놓았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더들로의 이 악한 말들을 저 피의자석에서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동족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아무런 책 잡힐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의 살인 미수도 모자라서 이곳 가이사라까지 쫓아와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참소하고 비난하는 더둘로와 그 뒤에 있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마음은, 악한 마음을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희생적이고 최고 최선의 사랑으로 베풀었었던 이 동족들이 이렇게까지 무참히 의도적으로 왜곡하여서 죽이려고 드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아무리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래도 그도 인간이었으니 이런 마음은 혹시 마음속에 없었을까? 저는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 마음은 완전히 화인을 맞아서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일 뿐이다. 내가 괜한 헛수고 헛사랑을 했을 뿐이야. 이들은 절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사람들이지. 그러니 내 실속을 차리자. 받은 대로 되돌려주자. 더둘로 말재주로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을 거다. 나는 이제 내 동족에게서 신발의 먼지를 아쉬움 없이 털어버리리라. 저 같으면 이렇게 가시도친 마음을 품고 뒤돌아섰을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비난이 없네요. 불평이 없네요.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내 팔자야, 자기 연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진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저 있었던 팩트, 사실만을 차분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뿐 바울의 말 속에는 똑같은 비방과 비난과 안갚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으로 저는 바울의 이런 태도가 바울의 확신과 용기에서 나온 태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바울 안에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을 만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그 마음속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평정심을 바울은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요, 달려갈 사명의 길도 이탈되지 않을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바울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게끔 했었던 그 확신과 용기의 근거,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때로 억울한 비방과 회방과 누명과 공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울 안에 있었던 확신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원리 붙잡고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붙잡아 줬었던 그 마음 안에 확신과 용기의 근거가 뭐냐? 첫 번째, 깨끗함과 정직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요? 깨끗함과 정직함.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위시로 한 바울의 모든 대적의 모함과 린치를 받았죠. 그리고 로마 총독과 왕들 앞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가 모든 거짓과 참소에 대해서 깨끗하고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도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더둘러와 제사장과 성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부추기는 사탄의 공격이 뒤에 숨어 있구나. 영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고소당할 일이 전혀 없이 결백하다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이거든요. 네, 그는 결백이 확실했었기 때문에 주눅들 이유도 없었고요. 떨 이유도 없었고요. 분노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의 당당함의 이유였던 것이지요. 자꾸만 법정이 바뀌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자기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바울의 진술 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에서 사랑의 연보를 전달하러 왔을 뿐이고 동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그게 혐의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죄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진실의 전부였기 때문에 바울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억지스럽게 들리고 비상식처럼 들리고요. 천부장도 죄가 없다라고 상소문을 올리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모든 총독들도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없어. 그는 당당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시련도 고난도 막아주실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책 잡을 것이 없었어요. 정직한 재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깨끗함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요. 함정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을 선대하기보다 먼지를 만들어서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억울한 누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은 당당합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바울의 이야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의 결국은 이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빌립보서의 마지막 편지 끝인사를 남기는 것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뭡니까? 여지껏 열거한 그러한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살았었던 나의 삶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감동이에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감옥에서 이 억울한 누명과 참소를 당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억울하거나 분노에 차거나 여러분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리저리 억울한 린치와 재판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 안에는 지금 이 끝인사처럼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 그렇게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의 마음은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당당함으로 충만합니다.
크리스찬이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 때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책잡거나 흔들 수 없는 보호막이 우리를 두르고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이고요. 하늘의 새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피의자석에 잠잠히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를 지탱해 주었었던 확신과 용기는 무엇이었냐고요? 그것은 깨끗함과 정직한 삶이었어요. 두 번째, 그를 지켜주었던 그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와 낙담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오셔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은혜 받았던 말씀 말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은 자꾸 재판이 거듭되어집니다. 유대인의 공격은 그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무죄임을 모두 알면서도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든 이들의 연합만이 강해져 보일 때 약속을 받았지만 어떻게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믿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바울도 어느 때요, 어떤 방법으로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언제요, 어떤 방법으로 로마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속의 그 물음표가 그를 조금은 흔들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마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로 그저 물살에 떠밀려가는 나뭇잎처럼 로마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그 폭력적인 법정에서 벨릭스에게로, 벨릭스에서 베스도에게로, 베스도에게서 아그리빠 왕에게로, 그 다음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로, 결국 가이사 앞에 서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신실하게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라도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누구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누구에게요? 총독들에게, 그리고 왕에게까지. 와우!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신실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 마음 안에 당당함이 생길 수 있었고요. 용기 백배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말씀을 삶으로 아마 실감했었을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크게 아멘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고백과 교훈을 남겼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억울한 누명과 비난과 속상한 일의 연속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소망을 찍어내리는 도끼와도 같은 상황들이 자주,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날 정도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만한 대표적인 샘플을 꼽으라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음엔 사도 바울이었을 거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일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했었던 다윗의 담대함을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깨끗하고 정직한 삶이 그에게 용기와 확신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렇게 깨끗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탕자를 기다리셨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바라는 때와 방법이 아닐지라도 결국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수 없이 진행되고 있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론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고요한 확신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실수 없는 인도하심을 다시 신뢰함으로 이 시련 인연하여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붙어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의 노래로 오늘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는 거세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서핑 선수에게는 레저일 뿐이지요. 그것도 신나는 레저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서핑을 타듯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당신들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소.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어질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상황과 억울한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기를 나는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실수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나는 언젠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과정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활화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녹여버리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과 하나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절망감들이 모두 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실하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핑을 즐기시죠.